지난 주일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예비해 놓으셨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 때의 제 7일에 쉰 그 안식도 있고, 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안식도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누리게 될 진정한 안식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갈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해놓고 오늘 갑자기 12절 13절 말씀에서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갑작스러운 주제 전환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마치 삽입돼 들어간 것처럼, 뜬금없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강한 신앙이 중요한데, 건강한 신앙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표어는 안 바꾸거든요. 우리 충신행전이 우리 교회 표어예요. 충신행전. 근데 충신행전을 제가 세 가지로 풀어놨습니다. 하나는 충신, 신실한 믿음, 말 그대로. 두 번째는 행, 삶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는 전, 복음을 전하는 삶, 사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앞에 충신, 신실한 믿음, 말 그대로, 그럼 우리가 그냥 신실하게 하나님 사랑하자 이렇게 하면 되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앞에다가 신실한 믿음이란 말을 뜻할 때에 말씀대로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왜 그걸 집어넣었을까요? 제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만 이야기하면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별거 다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빼버리면, 말씀에 입각한 사랑이 아니면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위험은 미신이에요. 미신.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 충신이어야 되는데 미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적 사랑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다 말해보면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망칠 수도 있고, 시험 들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게 다 뭐냐? 말씀에서 떠난 열심을 낼 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그 전리품 갖고 뭐 하냐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 저희가 뭘까요? 에봇을 만든 저희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우림과 둠밈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판가름할 때에 쓰이는 것이 에봇이에요. 근데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살고 있는 오브라 성읍에 전시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아니 이왕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시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이왕 이렇게 된 일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고 내 후손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는다.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런데도 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전시하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말씀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봇을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아주 신성한, 이 안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섬긴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돼버렸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미신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미신에 빠져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다른 위험은 뭐냐?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요, 거치장에 힘쓰게 됩니다. 이게 형식주의, 바리새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입니다.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헤롯 대왕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짓느냐? 84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만든 거죠. 그 겉으로 보면은 이야, 우리나라의 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다. 근데 이 비슷한 똑같이 84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언제? 중세 때 성 베드로 성당을 84년에 걸쳐서 짓습니다. 독일에 가면 쾰른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 쾰른 대성당은 무려 632년 동안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것만 보면은 겉모습이 화려하고 멋지기 때문에 야, 우리 신앙이 멀쩡하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축복받고 가장 성령 충만한 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중세시대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영적으로 암흑의 시기라고 평가를 합니다. 헤롯 대왕의 시기가 영적으로 충만한 시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양에 치중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서 떠나서 살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중세시대 때 예배가 모자라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화려하고 미사도 날마다 미사가 드려졌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일처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예배도 저렇게 많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북적북적 거리고 예배당은 저렇게 화려하고 금빛 찬란하고, 야, 지금이 제일 영적으로 충만할 때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떠나 있으니까 백성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지적한 게 그겁니다.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라 외교력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버려서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에요? 애굽에서 노예를 뽑아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는 누구 편 듭니까? 운동 경기하면 이기는 편 듭니까? 진 편 듭니까? 이기는 편 들잖아요. 공연히 진 편 들어가지고 속상할 필요 없잖아요. 스트레스만 받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기는 편을 우리가 박수 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속이 후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기는 편, 애굽 편을 들지 않고 노예로 사는, 정말 찌질하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거기서 빼내서 구원하셨을까요? 땅덩이도 이왕이면 넓은 나라, 문명도 발전하고 부자인 나라, 힘이 센 나라를 택하지 않고 왜 약한 나라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였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백성, 그리고 다른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 이끌어낼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에서 이탈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말씀의 생명력, 말씀의 생명력을 볼 거고, 두 번째는 말씀의 계시를 볼 겁니다. 말씀의 계시, 뭘 보여주는 거야 도대체 말씀은. 그다음 세 번째는 말씀 앞에서 결단하자는 것을 우리가 다짐할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말씀의 생명력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여전히. 그 다음에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는 말은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힘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영향을 행사하고 지금도 주님의 말씀은 약속과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은 아무리 총천연색이라도 죽어 있는 거예요. 사진 보다 보면 여기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은 과거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우리 그 교회 10주년 때 충신행전 책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머릿말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왜 상가교회 10년밖에 안 된 교회,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도 아닌데 왜 역사책을 쓰냐? 이 역사책을 쓰는 이유가 뭐냐? 제가 그 이유를 3가지를 밝혀놨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예전에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아무리 밀림의 오지에 가서 일어나는 조그만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를 하든지 대형교회에 있든지 우리처럼 상가교회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모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일어난 이야기는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요셉이나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곳에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뭘 의미하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일정한 패턴을 갖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모형. 이거 모형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시는 어떤 방식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에게 징계하시고 또 부르짖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일정한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 올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결단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공허하거나 거짓이 있거나 또 효력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비가 그냥 공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비가 땅에 스며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 때문에 식물들이 살아나고 땅 속에 있는 생명체가 살아나고 동물들이 살아나고 비가 오면은 생명을 공급한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여러 좋은 것들을 제공받습니다. 그냥 공연히 왔다가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햇볕이 비치면서 결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다.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몽둥이 같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말은 뭐냐? 거짓과 불의를 활활 태우는 불같이 때로는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쳐서 부수는 방망이처럼 구체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에너벨 리스벳이라는 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역한 선교사인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조경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소문을 듣자 하니까 성경이라는 책이 지금 돌아다닌다더라. 선교사들이 이거를 팔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한다더라. 자기도 그 책을 꼭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변에 아무리 수소문해도 이 책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라남도 나주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선교사들이 있는 목포에 가면 목포 그 스테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교사들 거점 도시에 목포가 거기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을 어렵사리 얻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읽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먼저 믿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랬더니 와, 자기보다 더 까막눈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지만 이 교회만 다녔을 뿐이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에 대답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그냥 나 혼자라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밥만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 성경만 읽은 거예요. 그 3개월을 딱 지나고 스승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 이 사람의 스승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성경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사람 직업이 뭐냐 하면 요즘으로 하면 펀드 매니저예요. 양반집, 돈 많은 집의 재산을 잘 굴려가지고 더 부자가 해주는 거, 부자 되게 해주는 거, 그게 이 사람이 맡은 일이에요. 자, 돈을 많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필요합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좀 가혹하게도 하고 등쳐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산을 불려줘야지 자기 월급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직업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5년이 지나서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5년이 지나서 10년 정도 지나니까요, 이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성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한 70명 정도 성도가 교회가 있고 너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먼 곳에 있는 사람들 70명을 따로 모아가지고 교회를 하나 더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또 목사님들이 숫자가 모자랄 때니까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도와서 전도하러 다니고 사람이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줍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이 왜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냐? 성경은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성취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냥 거짓말로 공약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그 말씀,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70년 동안 종살이한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는 또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많이 나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냐?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약속. 우리가 부자 된다는 약속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 근데 그 영생의 비결은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계시의 능력이 있습니다. 뭘 계시하시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내면 깊은 죄악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중반에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비수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인간은 그 당시에 우주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우리 인간 몸에 대해서도 미지의 세계예요. 우리는 이거를 요즘은 사진 찍어 보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한테는 우주가 궁금한 것처럼 우리 몸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골수는 우리 볼 수 없는 곳인데 그 말은 뭐냐?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뭘 보여주시느냐? 여기 보면 마지막에 12절 끝에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제일 잘 알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제일 잘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 톨스토이가 쓴 그 부활이라는 소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있잖아요. 예. 드미트리 네글리도프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자기가 살 때 이 사람도 러시아 정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랐으니까 믿음은 약하지만은 그래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진지하게, 그래도 젊은 시절에 진지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친구들이 다 자기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 결혼 전까지는 함부로 육체적인 관계도 맺지 않고 혼전순결을 유지하지,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엄마하고 외삼촌은 얘가 병들었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검소하게 살려고 낡은 외투를 입고 나는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니까요, 친구들이 유난스럽게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친구들처럼 방탕하게 살고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심지어는 친구 애인을 빼앗아 가지고 잠자리를 하니까 엄마가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남자답게 커간다고. 그리고 노름해 가지고 빚을 몽땅 져 가지고 이제 엄마가 갚아주게 생겼는데, 그래, 사나이라면 뭐 이 상류 사회에서 이 정도는 한번 돈도 잃어보고 그래야지 백신, 일평생 필요한 백신을 맞는 셈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공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박수 쳐주는 거예요. 옳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성경이어야 되지 이 시대 주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를 판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신앙 좋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 착한 사람이 돼야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진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죄 찾는 현미경이다. 성경을 읽으면 뭘 알게 돼요? 나를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펄펄 살아 있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요, 자기가 착한 줄 알아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고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는, 다 주변 사람들이 기분 나빠. 아유,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냐, 저렇게밖에 못 사냐. 다 보면은 나보다 모자란 사람, 다 나 밑에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탁 부딪혀 오니까 뭐가 살아나느냐?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그리고 자기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없던 죄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게 다가오니까 내 죄가 확 드러나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펄펄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 내가 심판받을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결론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가장 편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제일 편할 때가 언제입니까? 죄 모를 때. 내가 죄 지었다는 것을 모를 때는 우리 양심이 평안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부딪혀 올 때 죄가 살아나고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과정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깨달은 적이 없다 그러면요, 아직 이게 성경을 잘 모르시는 거고 아직 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근데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딱 부딪혀 오면 내가 모르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건강검진, 자, 금년에 홀수달입니다. 홀수년입니다. 자, 건강검진 보통 언제 받습니까? 몇 월 달에 많이 받습니까? 야, 끝까지 하여튼간 안 받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12월 가야지, 막 이러면서 받습니다. 근데 왜 심리적으로 자꾸 12월까지 늦추나요? 뭔가 나올까봐. 뭐 나올까봐 그런 거예요. 뭐 나올까봐. 근데 한번 여쭙겠습니다. 찍었기 때문에 나온 겁니까? 아니면 있었던 게 나온 겁니까? 예, 찍으니까 갑자기 없던 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게 드러난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겨놓고 있었던 숨은 의도, 우리의 속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능 좋은 패시티처럼. 그래서 우리를 환하게 밝혀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어요. 자,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결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굴복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것이 다 밝혀지는 날이 오는데 주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평가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도 숨김이 없이 환하게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주제는 뭐냐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켜서 구원받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을 더 온전하도록.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책이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는 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한 톨도 남김없이 다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받았으면, 자, 애굽에서 끄집어냈으면 순서가 그거예요. 야, 너 한 톨도 남김없이 잘 지켜야지 너 애굽에서 나올 수 있어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먼저 끄집어내시고 그 다음에 시내 산에 세우셔서 하나님 십계명을 주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건 뭐예요? 이미 너를 구원했어 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살아.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해서 십계명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왜 우리가 읽습니까? 왜 읽습니까? 십계명을 읽는 이유는 이거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예,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이미 구원했는데 구원한 백성답게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미 응행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얘를 제 호적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제 호적에 집어넣지만 아직 안씨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살기에는 너무 어린아이예요. 이 아이는 똥오줌도 못 가려요. 그렇지만 그거 은혜로 다 갈아줍니다. 얘가 숙박비로 뭐 월세 얼마씩 내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공짜로 삽니다. 공짜로 먹고 공짜로 태워주고, 그런데도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삐약삐약거리면서 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기저귀도 떼고 걸음마도 하고, 두 가지가 이제 순서가 좀 바뀌죠. 뭐부터 먼저 합니까? 보통 걸음마 먼저 하죠. 그 다음에 기저귀 떼고, 그 다음에 제법 어른스럽게 말도 하고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뭔가 효도도 하려고 하고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결산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삶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힌 우리의 내면까지도 거룩하게 되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장을 남기는데 그 유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다.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만나주신다. 이게 유언이에요. 왜 유언에 그냥 하나님 찾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그 마음의 의도를 아시는 분이라는 말을 왜 집어넣습니까? 주님 앞에 결산할 때는 우리가 모든 걸 숨김없이 환히 드러날 때가 오는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만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성경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됩니다. 성경의 교훈은 거룩하고 성경의 명령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진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결단하도록 촉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지혜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삶으로 거룩하게 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